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도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학교 예배, 구역 예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크리스천들은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의 종류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종류도 많지만 건실한 성도들이 그 예배를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매주 여러 차례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모습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지동교회 성도들만 봐도요, 많은 수가 예배 횟수와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없나 봅니다. 네, 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봐요. 많은 예배를 무거운 짐과 같이 여기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한편으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제 구역 신방을 하는데요, 과거 자신이 건강할 때는 새벽 기도에도 나왔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금요 예배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안전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걱정해서 주중에 교회를 나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제 신방을 하면서 참 느껴졌어요. 다른 신방에서는 어렸을 때 주일도 아닌데 평일날에 토요일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듯 놀듯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꼭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거였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배와 예배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의 장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으니 예배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열정이 식은 예배, 교회 앞마당만 찍고 가는 예배, 그러다 보니 지금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예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의 기도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예배를 지겹게 여기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히 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신학자이시면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제가 예배를 지겹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적신호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추억과 같이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종류를 따지는 것보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쏟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제사와 같이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홍수 시대에 예배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이에요. 예배 홍수 시대에 예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점을 갖게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예배 홍수 시대에 우리는 핸드폰만 열고 유튜브만 들어가서 그냥 교회라고만 쳐도 많은 예배가 뜨거든요. 그런 홍수 시대에서 우리는 정작 참된 예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몰입해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몰입하면서 예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오하셔야 돼요. 치열함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예배를 시작하고 5분도 안 됐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거나 쉴 새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거나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내일 학교에서는 뭘 해야지, 직장 가서는 뭘 해야지, 내일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잃어버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토요일 날도 일찍 주무시고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와서 5분이라도 일찍 기도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괜찮아요. 사탕도 드십시오. 졸릴 것 같으면 사탕도 부시럭부시럭 들려요. 잘 드셔도 괜찮아요. 왜 목사가 사탕 예배 시간에 뭘 먹으래? 이거 아닙니다. 더 예배를 드릴 때 혹시나 육신에 힘들면 차라리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한 그런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시험 시간에 핸드폰을 끄고요, 주변 일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그날만은 출근도 늦게 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세상의 많은 소음들을 끄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도 요한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아멘. 자, 우리가 읽은 6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이 맑고 조용한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리바다는 실제로 유리로 만든 바다가 아니겠죠.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늘이 그토록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요한은 사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만 해도 아시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힘들지? 너무나도 어렵지? 기도해도 막막하지? 사방팔방 다 막혀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 걱정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 더 초대를 받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가 지났어요. 오늘 말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막상 다가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맑은 유리바다처럼 너무나도 거짓도 없고 죄악도 가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유리바다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몰랐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내 삶이 너무나도 죄가 많고 또한 거짓된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예배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심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하다가 이 금속 탐지기에 어떤 물건이 걸리면 그거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지난번 캄보디아 갈 때 가서 먹으려고 음식을 싸가지고 오신 분이 음식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버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 안에 모든 은밀한 죄가 걸립니다. 반드시 버려야 돼요. 금속 탐지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자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걸립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유리바다 앞을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끝나는 겁니다.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죄와 더러운 허물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죄를 버리는 회개의 삶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형제와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 바로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밀한 죄를 그대로 품고서 하나님 존전에 가는,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 있었고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각기 어디 앉아 있냐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24명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각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자, 6절 하반절을 보니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네 생물입니다. 생물의 모양을 보니 첫째 생물의 모양은 사자 같았고요.
두 번째 생물의 모양은 송아지 같다고 하고요.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다고 하며 네 번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글만 그냥 대충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요,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존재가 있나? 이런 생물들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왜 있냐라는 게 중요하죠. 네 생물의 환상은요, 하나님 곁에 수종 들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의 환상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네 생물의 환상은요, 요한계시록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기록된 시대와 요한계시록에 처한 시대 상황이 얼추 비슷합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사도 요한도 유대가 망하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이 절망적인 때에 계시를 받아요. 네 생물의 계시의 환상을 봅니다. 성도들은 극한 고통 속에 있었고 세상은 너무 모순이에요. 억울합니다. 불공평하고 절망에 쌓여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누구나 의심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이며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아주 신비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들이요, 본문에 등장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이에요. 8절 중반절,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네 생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의심됩니까? 주님이 전능하심을 못 믿겠습니까? 내 생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는 겁니다. 9절 10절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요. 최상급이에요.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8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계셨어요. 내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왔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에게 우리는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예언하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황제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곧 죽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무한하고 싶어요. 자신을 불사의 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반드시 죽습니다. 요한은 유한한 수명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통해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입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도미티안 황제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고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 오늘날에도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압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와 같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한 무리가 있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어요. 바로 초반에 소개했던 게 누구냐면 24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위치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눈 같은 흰옷을 입혀주시며 이 땅에서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그들이 결국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예배 속에서 내가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10절에 24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신들이 앉은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뭐예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찬양하심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음을 지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다가도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십사장로들은 그와 같았어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오시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에서 은혜를 또 받아야 되지만,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관을 드린다라는 거, 이 천국에서 받은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과 같아요.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교회 나와 봉사를 하며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가 뭐 했냐면 체포당했습니다. 평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밀정들에게 발각이 돼요.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체포당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언제 체포당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예요. 바꿔 말하면요, 예배만 안 드렸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도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 많은 나의 인생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유리바다를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존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냥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제 에피소드 한 번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간절히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언제인가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언제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에 입대한 후였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에서 드렸던 예배가 저에게 인생에서는 가장 절실했던 예배였어요. 다들 저 20대 때 21살 때 군대 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군대 가면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군대 가면 다 있대요. 갔는데 없었어요, 교회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대는 산 꼭대기 20명만 있는 소대 하나가 있는 그곳에만 저를 배치가 된 겁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더 깊은 곳 신철원까지 GOP 생활을 하면서 21살 이등병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갔는데 제가 예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하고 싶어서요, 한 달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예배할까 하다가 분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 달 동안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종교는 자유니까 예배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근데 교회는 없으니까 취사장에서 예배하라고 저에게 허락을 내줬어요.
당연히 이등병이 예배하겠다고 했겠지만 사실 누가 오겠습니까? 예배당도 없고 취사장에서 혼자 예배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이라 얘를 그냥 놔두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이 옆에 같이 앉았고요. 취사장이니까 취사병에 시간 난다고 옆에 그냥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주일마다 한 번을 위해서 이 노트를 뜯어가지고 찬양 가사를 10번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종이에다가 예배 주보지 같은 거를 수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10번씩 썼어요. 몇 명 올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혼자지만 또 한두 명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대원이 20명대였는데 26명, 7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간 나면 종이에 가사를 계속 썼어요. 예배 시간이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지도 만들고 제 간식도 모았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자 또 전도도 했어요. 그 안에서, 그 20명 안에서 같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복음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1년을 예배했고요. 1년 마지막 시점에 함께 GOP에서 철책에서 이제 1년 단위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우리 소대원이 함께 드렸던 예배 성도가 13명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데 함께 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글씨체가 너무 안 이뻐서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자기들이 하나씩 쓰겠다고 함께 돕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1년의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대가를 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게 또 스트레스였는지, 은혜를 받아도 스트레스예요. 그때 이 얼굴 반절이 아팠어요. 머리가 여기가 빠지기도 시작했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개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이 예배 자리를 지켰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들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송지동 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준비한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큰 영광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